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성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집중해 주셔서 설교하는 저도 큰 힘을 얻고 있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더 소망과 더 희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떤 심정인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마 곰곰이 생각하면서 니고데모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든 말씀이 그에게 늘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의식과 예전,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의 말씀을 읽고 쓰는 사람이죠.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싶어 몸부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맞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금식하는 일,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안식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분이죠. 그의 삶을 동료들이 인정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로 추대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는 확신과 가르침을 당연한 일상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존경, 학식과 명성과 부를 얻은 아주 모범적인 종교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밤에 예수께 찾아왔을까? 니고데모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죠. 소문을 들었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긴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예수, 자신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정치적인 선동이나 권력으로 힘을 규합하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작은 소그룹으로 다니면서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네요. 저분 예수,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 정말 놀랍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망설였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갈망과 열의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새로운 변화를 원하죠. 난 좀 다르게 살고 싶어. 제대로 알고 싶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그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원해요.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쪼개서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내 속을 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는 누구 때문에 오신 겁니까?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철딱송이 없는 아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항상 신앙의 핵심은 저 사람, 저 인간, 저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텐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두 번째고요.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주님은 나를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항상 우리의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되고 돌아서고 나면 허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시대도 많은 교인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소문이나 풍문으로 이해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아는 정도의 믿음,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믿음, 교회 오래 다니면서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배운 믿음, 책에서 읽은 내용으로 이해했던 정도의 믿음인 거죠. 지식으로 아는 메시아일 뿐 정작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고백적인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때인 거죠. 이 믿음이 왜 문제입니까? 영이 깨어나야 하는데 영적인 뿌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훅 불면 갈등하는 신앙이 됩니다. 위기가 오면 세상으로 자꾸만 빠져나가는 신앙이 되죠. 결정적인 고난이 오면, 실패가 오면 원망이 올라오고 때로는 뒤돌아서는 믿음이죠.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때때로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하죠.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뭐가 걱정이니? 젊음이 능력이야. 뭔들 못하는 나이냐? 다 시작할 수 있지.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다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죠.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고 연애를 하고 직장을 찾고 승진에 힘쓰고 저축하고 집을 넓히고 다이어트를 하고 조깅을 하고. 그런데 이젠 됐어, 만족함이 있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내 영성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은 우울증이나 중독자들 가운데서 혹시 유명한 어떤 사람, 정치인이나 경제인의 영향을 받고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꾼 사람이 있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절망의 끝자락에서 휘청거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인생을 바꾸었다는 간증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진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내 주님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장로님의 간증이 있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 있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죠. 예수만이 우리의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발걸음을 내디는 처음 시작은 다양하지요. 저처럼 태중에서부터 교인이 된 사람, 친구나 가족 따라서 교회에 온 사람, 때로는 너무 가난해서, 아니면 건강치 못해서, 너무 외로워서
사업과 직장의 위기 앞에서 어떤 뒤틀린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 이유를 따지면 100가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될 때에 마음이 열리고 미소가 가득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 나오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의무와 책임을 자꾸만 강조하지 마시고, 가르치는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이 평화를 얻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나온 분이 신앙생활이 성실하고 말씨가 예쁘고 봉사도 하면, 그리고 내게 친절하면 어떻습니까? 그분과 대화하면 마음이 좋죠. 그리고 그분에게서 신앙 간증이 들려지게 될 때 나도 덩달아 열심을 내죠. 나도 좀 힘을 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알고 싶듯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크게 들리는 날이 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제껏 평생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거듭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참석하면 되는 건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배워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왜 거듭나야 하는가?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주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 대해 적당히 위로하거나 선하게 살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시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분명하고 정직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재창조된다는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거듭났다는 뜻은 이제부터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교양을 갖추는 성도라는 뜻이 아니죠. 교리나 신앙적인 논리의 문제가 아니죠. 연륜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삶, 영원한 삶, 풍요로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히 새롭게 시작해야만 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어떻게 시작하지? 니고데모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나 노력의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살아있을 때 의지와 감정과 지식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육적인 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내 삶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죠. 그 성령님은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바람을 볼 수는 없는데
바람이 불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요. 그죠? 바람의 영향력도 우리가 봅니다. 오, 바람이 세게 불었네. 근데 내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내가 증명하는 것은 어려워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도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내 스스로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은 고통이고 캄캄한 흑암의 세계이고 외로운 곳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늘 다급한 문제 앞에 시급한 일 처리에 골몰하느라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성을 다루지 못하고 자꾸 쉽게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고 내가 너와 진정으로 깊은 만남 가운데 본질적인 문제로 너를 터치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만나는 듯 하다가 그냥 일어서서 자꾸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은총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벽에 땅 하고 부닥치는 날이 오죠. 참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오죠. 저에게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 시절이죠. 누나는 너무 아프고 어머니는 그 누나 이렇게 돌보고 제 여동생은 공부해야 할 나이에 직장 가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그런데 어떻든 저는 교회만 오면 좋으니까 교회 와서 사찰 노릇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연통을 만들어서 다 그 시스템 미리 30분 전에 불을 떼서 석탄, 석유 갖다가 해서 수요일도 30분 전에 와서 청소 다 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관리인처럼 그렇게 교회만 있을 때, 그날도 부흥회가 있었는데 네 분이 은사 집회하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을 내가 싫어한다고. 못 들으셨나요? 평택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은사 집회를 했어요. 네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은사가 굉장히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금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거든요.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금요일까지 성도들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예언을 받고, 저는 뒤에서 지금 우리 전사님들처럼,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전사처럼 바깥에서 다 교회 관리하고 뭐가 부족한지 이게 거기에 눈을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자선생도 와서 기도 받아야지. 네. 그리고 요 앞자리, 바이라 앞자리로 와 이렇게 앉으니까 네 분이 가방 들고 이제 집에 가려고, 다 끝났으니까 가려고 그러다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앉으세요. 그리고 네 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뭐 보여?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다시 기도하자고 두 번을 주여. 안 보이는데.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봐. 그리고 가셨어요. 다
다 가서 빈 성전인데 이 앞자리에 혼자 딱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그 마음의 서러움과 외로움과 염려와 이런 것이 내 안에 여기까지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마저 저를 모른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마저 저를 모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는지 제가 지금껏이요 기억나는 벌써 40년 전 얘기인데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펑펑 울어요. 나중에 통곡이 나오는데 하나님마저 날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하라고. 나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 하나님마저 나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 목사님, 그래서 내가 평택을 싫어해. 그런데 내가 목사 돼서 여기 설교할 줄 누가 알았어? 성도 여러분, 사람 능력 좋아요. 목사님, 그 부흥강사 목사님 안수하고 뭐 신유행 은사 다 좋은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직접 내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마주서서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처음에는 낙심하고 갈망, 저 담임 목사님 불러서 자 선생,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그 이후로 그 길을 내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목사님 붙잡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서 신학교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야간 신학교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삼각산에를 능력봉을 한 50번은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저기 삼각산 장로님 가신다 우리 삼각산 지금은 밑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땐 거기까지 능력봉에 올라가는 우리 40대 목회하면서 뭐 아차산으로 갔다가 도봉산으로 갔다 뭐 한월산으로 갔다 막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40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심, 나로 하여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 힘겨운 순간이 왔을 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그저 착하게 살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면 최선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그것만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 좀 더 낫고 누구보다 좀 더 멋지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진지하게 설 수 있는 그 순간 부르실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를 깊이 알아갈수록 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었다는 거죠. 오늘 세상은 정의를 말해요. 의를 세우겠다면서 막말을 하고 고소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욕을 하고 거짓말을 보태고 원망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였어. 하나님 나라의 의인입니다. 세상의 공로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세상의 성공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없는 의로운 자가 가는 것인데 문제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사망에 이르신 거죠.
우리의 악한 생각 때문에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의 악독한 마음 때문에 가슴에 창을 받으시고, 추접한 손과 죄의 길을 걸어온 발 때문에 대신에 대못을 받으셨죠. 이 놀라운 사건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과 삶을 바꾸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구원은 즉각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목사냐 초신자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 오늘 나왔느냐, 그렇게 그것도 중요하지 않죠.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순간,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주님의 품에 내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곁에 있던 강도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뿐이 아니죠. 장녀에게도 즉각적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8장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될 때 주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거저 주신과 아울러 우리를 새롭고 풍성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쟁이 껍데기로 살리는 것을 멈추라 하시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더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과 삶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구원 받았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갈릴리 교우들이 구원받음에 대해 안심하고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느낌이 어떠하냐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죠. 믿음으로 발을 내디면 성령께서 은혜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앞에 섰어요. 제가 숙소 13층에 지금 자고 있는데요. 세 사람이 딱 섰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우울한 표정이고, 한 사람은 밝게 웃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딴 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니까 세 사람이 딱 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13층에서 다 내렸어요. 아니 우울하면 한 2층쯤 가다가 내리고, 좀 이렇게 무표정한 사람은 5층쯤 가다가 내려야 되는데 다 13층까지 가요. 왜 그럴까요? 세 사람 다 느낌은 지금 그 순간에 생각에 어떤 생각에 빠져서 마음은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내가 지금 13층을 눌렀으니까 13층 가면 데려다 줄 것을 믿고 나를 그냥 맡겼던 거죠. 여러분의 지금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툭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나를 주님께서 나를 탁 안아서 아버지의 품으로 하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느낌이 우울함의 순간에 빠졌다고 해서 제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이 성회는 다른 것 아니죠. 바라기는 이 귀한 시간을 냈다고 하는 것은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마주서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다시 한번 내가 활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성회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행위가 자신을 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죠.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강직하고 순결했습니다. 그것이 위안이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문을 여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도 하나님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누군가 웃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 힘을 얻는 이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금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